선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 이상 들어보았을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서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 왕국을 통치하면서 다니엘을 3명의 총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다른 관리들에 비해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뛰어남으로 인해 그를 시기하던 다른 신하들이 그의 허물을 찾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세상 만사 어떤 조직에서든지 어떤 일을 조금 잘하게 되면 칭찬을 받지만 너무나도 잘하면 칭찬이 아닌 질투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한 단면인 것이죠. 사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질투가 그저 질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망치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딱 그런 경우죠. 사실 사울뿐만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질투의 죄가 형제의 살인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질투로 인해서 죄를 지어버리게 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신하들도 질투로 인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을 질투한 다른 신하들은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던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질투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질투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질투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깨끗하게 살아도 싫어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더러워야 자신의 마음이 편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정직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예뻐하고 총애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자마자 그를 질투했던 신하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야말로
선과 악의 대결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로 보아도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 앞에 악이 나타난 상황인 것이죠. 선한 다니엘과 악한 신하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모종의 기대와 바람이지,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지 않은 현실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이 악을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지 못합니다. 자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선이 악을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흔하다면 선이 이긴다라는 그 결의의 참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이 이긴다라는 말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좋으니 선을 찾고자 하는 현실이 잘 반영된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7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들과 총독들이 모두 모여서 이를 꾸미는 것을 다니엘이 정말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총리직에 있는 동안에 거쳐가는 왕만 벌써 4명째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치계의 움직임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치 정도면 충분히 세력을 만들어서 그러한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아무런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에 이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읽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정말로 심각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이죠. 언제나 악은 선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선은 악을 이용하기를 거부하죠. 신하들의 음모 앞에서 아무런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선은 악을 이용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데 악을 이용하기를 거부하는 선이 무슨 수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떠한 수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예뻐라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정총무가 된 요셉에게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을 택하여, 즉 선하게 사는 삶을 택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요셉은 노예보다도 더 못한 죄인의 신분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선을 택했음에도 주인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는 그러한 악이 가득한 상황 앞에 어떠한 선의 승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이기려면 요셉이 팔려갈 때, 혹은 요셉이 누명을 당할 때 선이 악에 대항해 이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팔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러한 악을 행하는 형들을 벌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요셉의 누명이 벗겨져서 보디발의 아내가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야 하진 않을까요? 그래야 선이 악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즉 그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요셉의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나도 쉽게 읽습니다. 그런데 앞일을 알 수 없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선하게 살아왔는데, 선을 택하며 살아왔는데 잘 되기는커녕 악의 공격에 대해 하나님은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는 않는가? 과연 선은 악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노예에서 죄인으로 전락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선하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든 아니면 각자의 여러 모양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악이 승리하는가? 과연 선은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선한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결말을 안다면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미래, 즉 결과를 모르는 우리는 내 삶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러한 상황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나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과연 선이 악을 이길 수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 이러한 질문 앞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고 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의 세 번역을 보시면,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말씀은 이렇게 답합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단 전제 조건이 붙는 것이죠. 이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16절에서 이방인의 왕마저도 자신의 신하들이 치밀하게 짜놓은 그 마치 거미줄과 같은 악의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선이 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악을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신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요셉만의 능력으로 그것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도록 바로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요셉의 형들은 그 끝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형들을 보며 용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개입은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냅두거나 어떠한 방해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악이 가만히 냅두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찾아다니며 삼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필히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선한 싸움,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은 끝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벅찬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하면 악은 그 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악이 늘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참 많이 버겁고도 힘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한 싸움을 하시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상처투성이가 된 채 그 낙심한 마음을 추스르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오늘 그 성도님들에게,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선포합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단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에 선이 악을 이깁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악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